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9장 1절까지입니다. 9장 1절까지.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에 대한 그런 예고를 드디어 이제 말씀하시죠. 그 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3년째가 접어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죠. 이 사역에 동참할 것을. 그래서 먼저 이제 22절, 26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소경의 그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여서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22, 26절 먼저 함께 합독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우러러보며 가로되 계속 읽어보세요.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직전에 뭘 하셨느냐? 소경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에 대한 그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주님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나오고 이런 일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는 뭘 할 수가 있느냐?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직 이 백성들은 예수님 만나서 그것을 통해서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찾고 메시아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병 낫는 것. 병 낫는 것에만 계속 이렇게 3년째가 돼가는데도 고쳐주시긴 하는데 주인께서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뒤에 나오시잖아요. 이 백성 사람들한테 나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리고 제재들이 주인께서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 주인께서 병 고친 것만이 목적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계속 주인 차일 때 오직 그것밖에 대해서 생각이 늘어간다고. 저분에게만 가면 병이 나. 오늘은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받는 것에만 그냥 딱 맞춰가지고 열심히 하고 막 주인 찾고 보이고 한다면요. 참 주인께서 그렇게 기가 막히실 겁니다. 아니 표정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더 나아가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 낫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마 3년째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모습 보고 바로 주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 묵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자, 이제 그런 것을 3년
동안 계속 병자 고치시고 귀인 쫓아내시고 이 일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전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주의 사역이 주의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대체 이 백성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뭘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 또 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다. 이거 무슨 이야기죠? 어떤 주님을 병 고치는 능력자, 엘리야가 능력자 아닙니까? 선지자다. 그러니까 막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다. 그렇게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시각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못하고 왜곡되게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선지자.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하시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뭐라, 너희는, 제자들을 이야기한 거죠. 12명 제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는 거죠.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표적을 보았고 주의 말씀들을 들었고 훈련을 했는데, 그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때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님 메시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정답 말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내용도 예수님께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답한 그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뭐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과 어떤 뜻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3년 반 동안 그 병 고치고 그 고생해 가시면서 했는데 그 목적이 병 고친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떡을 준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해서 그 메시아를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병 고침받고 복 받는 것에 떡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답한 중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신지를 모르는 거죠.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죠. 복음을 복음답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을 때 열심히 믿는 것 대단히 귀합니다.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올바르게 믿는 겁니다. 올바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복음. 그게 첫째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는 겁니다. 바르게 알지를 못하면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믿을 수가 없어요. 먼저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죠.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죠. 그 다음에 그래야 올바르게 믿는 신앙이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실천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 나온 겁니다. 믿음의 행동이. 그게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민순목교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주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30절에서 33절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 그 사역을 예고하시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막습니다. 막아요. 그게 이제 30절, 33절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흡족한 마음에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의 사역, 그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싶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정작 그 신앙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그렇게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얼마나 좀 실망하셨을까? 조금 전에 그렇게 고백을 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는데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이러니, 그래서 여기 3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남에, 이 가난다, 이 가남이라는 것이 에피파마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좀 그 가난단 말이 굉장히 그 강한 뜻입니다. 책망하다, 꾸짖다, 심지어는 비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지금 주님, 당신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죽다니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고 지금. 아니 죽으신 게 왜 죽습니까? 당신 죽으면 우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조금 극적인 표현을 한다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이유가 뭔데요? 다 예수님 열심을 따른 것은 다음에 예수께서 로마 권세 물리치시고 이 나라 유대의 왕이 되시면 다 우리가 오른편 왼편을 앉을 것이고 다 이 나라를 주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통치할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뭔 말씀하는 겁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뭐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베드로가 주를 말려 있는가? 방금 말씀 중에 나왔지만 33절에도 답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여기서 사람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사도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 어떤 사람은 왼편 실제로 싸웠지 않습니까? 길가에서.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일.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일이죠. 그건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따를 때 오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충성 봉사하고 따라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충성 봉사하고 따라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쉽게 말하면 오늘날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고 따르면서 먼저 무엇만 생각한 겁니까?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막 끌어서 막 거기에서 막 심으라고. 심으란 말은 무슨 말? 교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섬기라는 이야기죠. 심으라고. 그래 그걸 뭔만 강조하냐? 그래 복 받는다. 그런 30배, 60, 100배 거둔다.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하면 아멘이 터져 나오고 거기서 천몇백 명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그런 유형의 말 절하니까 그냥 아멘도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 아멘을 하고 그냥 앉아서 아멘하고 일어서서 의자에 올라가서 두 손 높이 들고 아멘을 하고 얼마나 열광적인지 모릅니다. 저도 못 모르고 그게 가자고 하면 가자고 해서 따라가서 너무너무 황당했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복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이건 도가 지나쳐 너무 열광적인 거예요. 거기에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한 것을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3일간.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복음 한마디 선포한데도 그렇게 열광적으로 아멘을 합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주님을 따라왔잖아요. 열광적으로. 뭐 때문에 따라왔습니까? 주님 말씀처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려운 말씀, 내 살을 먹어라. 그래 내가 영생한다. 이런 말씀들 하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얘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 관심 없습니다. 내가 병 나은 것이 중요하고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성공하고 이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영혼 구원은 뒷전이에요. 뒷전. 이러다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뭡니까? 정말 복음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바위오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올바르고 그런 신앙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겁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 그 믿음 그렇게 믿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세상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막 독려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에게 뭐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 베드로에게 뭘 또 불러일으킵니까? 사람이 일을 생각하고 주님 만류한 거예요. 주님 만류한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에게 무슨 이유로 막 주의를 하게 만듭니까? 사람이 일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지? 이 땅에서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되지? 이것만을 사람이 일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어봐라.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도 받아야죠. 맞습니다. 복은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올바르게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게 뭘까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을 것인가? 잘 믿어야죠. 그러면 너희가 구하지 않는 다른 것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디에도 너희가 먼저 세상 것을 먼저 구해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라 있습니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축복의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거꾸로들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세상에 복받는 것을 열광적으로 사모합니다. 열광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받을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그것에 대한 정말 광적입니다. 광적, 열광적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죠. 그게 사단의 목적 아닙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세상 권세를 다 쥐고 있는 그게 사단이니까. 그 세상이 어차피 없어질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그런 것인데 얼마든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만 멸망시켜버리면 그게 목적이니까 다 줍니다.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쫓아라. 나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것이 다 우리에 대한 시험이죠. 예수님이 대표로 시험을 받으시고 다 이겨내신 것이고 다 그런 것들이 떡에 대한 시험, 맨 마지막에는 세상 권세 보여주고 나에게 절만해라. 다 주겠다가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나에게 넘겨주셨다. 다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 주겠다는 거 다 주겠다. 나한테 사단에게 절만해라. 우상숭배만 해. 다 줄게.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을 가는 곳마다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셨습니다. 그걸 하셨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사신 것은 주님의 본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이셨는데 많은 백성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라도 표적을 보고도 표적으로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3년 반 다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 마지막에 점검을 해보니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너희는 나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래서 베드로가 정답을 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진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진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해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님을 만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더니 다 엉뚱한 반영으로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복음을 엉뚱한 반영, 진정한 복음이 뭐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복음이지 네가 가난하다가 잘 살게 될 것이다. 네가 병에서 고쳐 이게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한 복음은요.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이야기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복음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주님이 답답한 심정으로 물으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대체 뭐라고 하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34절, 38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게 34절,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 거기에 이제 동참할 것을 제자들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 부인해라.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은 본뜻은 자기 자신을 거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자신을 거부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의 그 생각과 너의 그 뜻, 그 주장하고 그 내세우는 그런 자신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육체로 말미암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너의 뜻, 이런 것들을 거부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이 오른편 왼편 한 자리씩 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주장하는 나죠. 나. 그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 네가 예수를 믿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 생각, 이걸 부인하라, 버리라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죽이는 거죠. 십자가에. 내 생각. 예수 믿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 믿는 이유. 그것이 만약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거 버리라는 거죠. 그거 버리라. 그거 부여라. 그게 첫 번째죠. 그래야 주님 따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걸 거부하지 말고 준행하라는 거죠. 자, 이 제자들에게, 12사도에게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이게 1장 17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장 17절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오늘 같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 불러서 제자들에게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왕으로 세워서 내가 오른팔 되고 너는 왼팔 되고 이 생각 속에 쌓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너의 십자가를 져라. 하나님께 네게 주신 십자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옷에 박혀서 죽으시는 것이, 피를 흘리시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고, 너희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뭐냐? 사명이 뭐냐?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다 동일하게 받은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복음 전하라는 것이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거죠.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각종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교회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 섬기라고. 그래서 그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그렇게 주어진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들, 그게 내게 주신 십자가죠. 그것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해라. 그래서 목회자는 뭐가 십자가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목회자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본 사명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 올바로 선포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 올인해야죠. 올인. 이게 목회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그걸 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걸 쥐고. 그리고 이제 따라오라는 거죠.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평탄한 길입니까?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의 길입니다. 굉장히 고난이 많고 십자가의 일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주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다시 나오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계속으로. 그게 이제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문법적으로는 현재형이고 명령형이니까 오는데 현재 계속해서 따라오라는 거죠.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38절에 나오죠. 3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주님이죠. 주님과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부끄러워한다? 왜 주님을 부끄러워합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일수록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미련하게 보고요. 부끄러워하죠. 십자가 부끄러워합니다.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합니다. 그 세상이 참 감회가 오늘날도 혹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설교를 여러 가지를 들으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러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엊그제도 제가 세미나에서 잠깐 말씀도 듣고 있는데 그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날 복음 듣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단에서 많은 설교가 선포되어지는데 복음을 듣기 힘들다는 거예요. 복받으라는 소리는 많이 한다는 거죠. 복음 듣기가 힘들다. 복음 듣기가. 그 말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 얘기하면 부끄럽게 생각해. 말하기가 꺼려. 에이, 뭐 다 알 것인데 쉽게 말하면. 십자가, 그리고 좀 더 세상적이고 좀 더 철학적인 말을 해야 좀 아주 좀 자기가 좀 높아 보이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세련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던 옛날 고사성어를 이야기하고 고사성어 좋은 말들 많죠. 사람들의 격언들 멋지고 지혜롭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말들 그런 말 한마디 툭 던지고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더 극렬하게 전하기 위해서 인용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은 어디로 가고 사람이 지혜로운 말만 많이 와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인자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께 재림하실 때 너희들은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할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부끄러운 거죠. 주님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인지를 모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과 복음을 자랑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자랑해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게 진정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한마디로 이게 뭐 십자가 자랑하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오직 은혜라는 것. 그게 십자가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내가 내 땀과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그 주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은혜. 오직 은혜. 은혜를 자랑해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죄 많은 세대에는 그 십자가 은혜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죠. 나를. 그래도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뭘 했고 자기를 자랑하죠. 간증도 은근하게 자기를 자랑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면 함께 또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안 나왔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귀하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하다. 이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다 배설물.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을 자랑해야 되죠. 근데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걸 앞세우질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앞세우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무언가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자랑한 게 아니죠. 나의 수단과 방법을 자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뭐 그리스도의 뭐 장로다 목사다 그런 직분이 있으면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다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조금 더 그런 생각 없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런 내 수단, 내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 뭘 자랑합니까? 나를 자랑하죠.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고, 그래서 그런 거 자랑하는 거 많이, 요즘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맞아.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꼰대라고 할 겁니다. 왕년에 내가, 너희 때는 이러지. 아빠가 왕년에는 말이야.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시대가 좋지만, 왕년에 이랬다고, 왕년에. 그럼 내가. 그럼 믿음은 어디로 사자리가 없어요. 믿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것인데, 왜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나의 의지로 능력으로 하면 막 자랑할 만한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그것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죄 많은 세대가 주님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자랑 않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나를 드러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이 개인주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뽐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제 오늘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 35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주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사역, 고난의 사역이죠. 이 고난의 사역 제자들에게 오라고 하시면서 동참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동참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요. 그래서 35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에 대한 이 말씀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 성경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이가 이제 가르라고 해서 접속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 그것을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를 그 뒤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가르라는 그 접속사가 아예 빠져 있어요. 번역기가. 우리 한글 성경은 그래서 참 이해하기 힘든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접속사라든가 뭐 전치사라든가 이런 것들, 정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너무 많으니까 빼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문장을 더 잘 연결시키고 이해가 쉽게 하게 되는 건데 그냥 원문에는 있는데 한글 번역에는 없어. 그래서 요즘 표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그것을 살려서 이제 번역을 해놓죠. 원문을 보고 번역하니까. 옛날에는 한문 성경에서 한문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지금 기억성경입니다. 기억성경. 그런데 지금 표준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성경은 원문, 성경 헬라 원문에서 직접 한글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빠뜨리고 그대로 해놔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말 35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너희가 목숨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숨을. 너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너희의 영혼을 잃는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렇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십자가 이 길을 너희가 따르면 너희가 그 영혼 목숨을 얻을 것이고 또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복음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의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따라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 겁니까? 주님께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왜? 그렇게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너희의 영혼을 구원받는다. 안 그래 너희 목숨을 잃는다 그 말이죠. 잃는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예수를 올바르게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복음을 올바르게 하고 예수를 올바로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요구하시느냐? 힘든 길인데 왜 요구하시는 것이냐? 그래야만 그 길을 가야만 너희가 목숨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잃지 않는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겁니다. 올바른 믿음. 그래서 이 올바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믿음. 그게 곧 영생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 우리의 목숨, 우리 영혼을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마지막에 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마 제자들에게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너희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것에 대한 어떤 증거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봅니다. 그게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 나오죠. 함께 합독합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그 마가복음 9장 2절 3절을 보면 변화산 사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어떤 일을 체험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광채가 나고 변모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고 그냥 노려갖고 그냥 경황 중에 있다가 주님, 그 예수님과 그 어떤 천사와 같은 어떤 둘이 이렇게 예수님과 대하는 거 보고 그게 엘리야인 줄 알고 주님, 우리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해놓고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거죠. 아, 영원한 나라. 모세, 엘리야를 갖다 본 것 아닙니까? 그 죽어버린, 수천 년 전에 죽어버린 그 모세와 엘리야.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게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본 거죠. 바로 이 길을 가기,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길을 가는 것,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너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하면 신앙은 완전히 변질됩니다. 결국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사람의 일 완전하게 변질됩니다. 사단의 놀이기감이 됩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결국 우상숭배가 신약시대의 우상은 뭐가 우상입니까?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죠. 탐심으로 욕심으로만 예수를 믿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구원받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올바른 믿음이 뭔지, 정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주를 믿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주를 믿는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모든 신앙의 모든 충성됨과 열심과 헌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